종교인과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 종교인과 신앙인은 그 의미가 비슷하게 들리지만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종교인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형식과 제도 규율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입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신앙의 외형을 잘 지키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알맹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즉 신앙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세리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리를 유대인으로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종교인이 되기보다 먼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3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스스로 저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의존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기에 예수님은 늘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늘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늘 예수님 곁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자는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압니다. 인간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합니다. 그런데 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종교적인 기율을 지키고 종교 행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스스로 더 잘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경건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옷 입는 것부터가 달랐습니다. 옷의 길이가 다르고 옷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았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달랐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는 세리와 다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었습니다. 세리를 비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비판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의로운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격 점수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 신앙인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자기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알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뛰어난 신앙인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가 누군지 잊지 않았습니다. 늘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하거나 팔석동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가장 모자라는 성도보다 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고 발견하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지를 못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된 믿음이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전이 손을 바라보는 종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는 벗결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수르브니게 여인은 그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오직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수르브니게 여인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에게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수르브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낫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의로움을 보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애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하면 되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 생각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나중난 자가 먼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중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습니까? 애통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세리는 나중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다는 말은 불쌍히 여김을 받다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참으로 애통하는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자, 그런 자들에 비하면 저는 25년 30년 동안 늦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면 그들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나도 장로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도 열심히 하면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7번, 8번 예배를 드리면 나보다 먼저 믿은 자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애통하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나중난자를 불러서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제가 왼쪽 다리 4번째 발가락이 부러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수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에어컨 바람을 막는 바람막이를 달아달라고 저한테 내놓았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안방에 작은 사다리를 놓았습니다. 1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중심을 잡지 못해가지고 거꾸러졌습니다. 완전히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 사다리에 부딪혔는지 탁대에 부딪혔는지 다리가 부어 있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보니까 다리가 부어있고 발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근길에 정형외과 병원에 들렀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니 왼쪽 넷째 발가락에 뼈가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의사가 말하기를 자기 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고려병원으로 가라, 그러면서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요양급여 의뢰서라는 의뢰서를 써주었습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하느냐, 기부서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철심을 이렇게 2개 박아가지고 부러진 뼈를 붙여서 아마 할 것이다, 그렇게 의사분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병원으로 가려고 그 의뢰서를 가지고 차를 몰았습니다. 고려병원으로 가다가 옛날에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브라질에서 무릎뼈가 부러졌다가 고침받은 일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도 스키를 타다가 2번이나 이 인조 잔디에 넘어져 가지고 무릎뼈가 2군데 아주 그냥 시커멓게 금이 갔었습니다. 의사는 기부서를 하지 않으면 낫지를 않는다. 저는 그때가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매일 지금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기부서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붕대로 물리치료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나도 낫지 않습니다. 기부서를 해야지 40일이 되면 낫는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부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틀째 되는 날 제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형제의 아픔을 보면 같이 아파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쫙 와가지고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 보고 좋다고 하고 그분을 조롱하는 말까지였습니다. 전도사님은 돈 주고 들어오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왜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웃기는데 전도사님은 돈 입장료 내지 않아도 될 뻔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것, 교만한 마음, 형제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지 않은 마음을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무릎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나는 이제 회개했다. 이제 하나님과 깨끗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나의 무릎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3번 무릎은 나을지라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날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70% 이상이 나은 것 같은데요, 사진을 다시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사진을 다시 찍어봤습니다. 한 번 찍고 뒤집어서 찍고 돌려서 찍고 3번을 찍었습니다. 그 전에 시커먼 줄이 2줄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줄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셨네요, 그렇게 나왔다는 말을 하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나자 고려병원으로 가던 차의 방향을 돌려서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회개를 했습니다. 아내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해서 며칠 동안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아내를 미워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수고하고 왔으면 좀 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일거리를 갖다 주고 이거 하라고 일 시킨 그 아내를 못마땅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시킨다고.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 것을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뒤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함께 등 뒤에서 험담한 것을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발가락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었다. 발가락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또 발가락을 위해서 3번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나가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리를 줄뚝거리고 있으니까 모든 교육자들이 제 모습을 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제가 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당신들과 함께 뒤에서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나를 본보기로 삼아라.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나를 본보기로 삼고 다들 회개하라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자들이 그중에 권지현 전도사님은 오후가 되자 저에게 목사님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또 절뚝거리는 저를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거
병원에 가서 기부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도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나는 나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일어나니 붓기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차를 타는데 발을 디디면 통증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도 발가락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되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어저께는 완전히 걷는데 발가락이 아프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는 회개하며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전에 김기영 목사님이 있을 때 제가 교육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난 1년 동안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육자들에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매일 회개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주의 종의 옷을 입고 있으니 회개할 것이 없는 줄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는 즉시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은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종교인이라는 표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자.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평소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직분이 어떠하며 신앙의 연조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내 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에 들려서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호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둘러보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로마 백부장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라,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지금까지 못 봤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인정을 받은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라. 그리고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허락을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돌아와가지고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 그 땅의 사람들은 거인의 후손이더라. 우리는 비교해 보니까 그냥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다 죽었다. 산은 높아서 공략할 수가 없고 땅은 악하고 척박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보였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 그 입술의 말로서 믿음을 보였습니다. 보통 때는 야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너도 믿는다, 이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에 다르자 이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보통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그 신앙인이 하는 말과 종교인이 하는 말은 구분이 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일합니다. 한 번은 안개를 걷어내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877년에 조지 뮬러가 미국 선교 집회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때였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폭우와 함께 짙은 안개로 배가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예정된 시간에 늦을까 봐 조지 뮬러 목사님은 선장을 찾아갔습니다. 선장님,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는 미국에 도착해야 됩니다. 선장이 대답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안개가 너무 짙어서 그때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선장님의 눈은 안개를 보지만 나의 눈은 안개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 순종과 함께 잠시 기도했습니다. 선장은 그 말을 듣더니만 속으로 이 노인이 미쳤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뮬러가 바닥에 뚫고 기도를 하자 이 선장도 뮬러 목사에게 나도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뮬러 목사님이 그 선장을 말렸습니다. 선장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장님은 안개가 그칠 것을 믿지 않으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문을 열고 한번 보십시오. 그 짧게 한 몇 분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가서 봤더니만 그 짙은 안개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개가 그치고 물론 배는 제 시간에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원래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목표를 이어받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 기도하는데 거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오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들려와서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이 과도를 돌보라고 하니 저는 과원을 경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절대로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또 과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어찌 과도를 돌보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들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던 그대로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없는데도 감사했으며 끝까지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기도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고 평생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좋습니다. 칭찬의 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칭찬에 있는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칭찬의 말을 하면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믿음의 말은 그런 차원과는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인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범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늘 은혜를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과 행동으로 보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